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건강한 가정교회, 건강한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감기 걸려도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 한마디가 진짜 피로를 싹 가시게 하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집사님 덕분에 내가 힘이 되고 큰 격려가 된다고. 이런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비록 코맹맹이 소리가 나도 좋게 들어주는 용납하는 분위기, 또 연약해져도 그냥 품어주는 가족적인 분위기. 이게 건강한 가정교회예요. 용납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이러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감기 다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까지는 저녁에는 진통제를 먹고 설교를 했거든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오늘 제가 안 먹고 올라왔어요. 아마 그 집사님의 격려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 건강한 가정교회는 성경 속에 나옵니다. 아주 이상적인 교회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없는데 괜히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28절 더 심해집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욕설이나 음담 패설 같은 더러운 말을 하는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멀쩡한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을 할까요? 교회를 완벽한 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완벽한 천국이 아니고 병원입니다. 병원에 환자가 오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회에 아픈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용납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환자 보고 당신은 왜 숟가락질도 못하냐고. 이런 의사 있겠어요? 그거 고치려고 왔는데 누가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의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치러 왔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 고치려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 것처럼 교회에 이런 용납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분위기가 좋으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에요.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우리가 치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첫째는 용납하는 분위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32절에 나와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용서가 잘 안 되시죠?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걸리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성도님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저는 그거를 극복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여튼 몸부림치고,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게 저는 그래도 적어도 저는 성도님들보다는 몇 배 더 심하려고 애를 쓰려고 몸부림치는 그냥 노력 중이에요. 노력 중. 근데 똑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를 안 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희한한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용서가 돼요. 내가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가 된다고요. 자, 우리 중에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뭐 상처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어쩌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약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젊은이들도 많아요. 누구나 다 상처가 조금씩 있는데 이거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치유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났을 때 반드시 연고를 바르거나 치료를 해야죠. 이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골마서 터지잖아요. 마음의 상처란 게 안 보인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보일 뿐이고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자극받으면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 상처받은 걸 막 쏟아내요. 뭐 저희 부부간에 이제 서로 그러는데, 제가 아내한테, 아내가 저한테, 그럼 좀 이제 좀 풀려요. 또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내요. 여러분, 시편을 잘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와, 이게 진짜 기도인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그런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면 이게 독이 되잖아요.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치료가 안 돼요. 언제 온전한 치료가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고난과 모욕, 조롱,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전에는 정말 그 고통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괴롭고 계속 그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을 닮으니까 저절로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생각 안 나요. 치료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도 또 문득문득 떠오르는데 그 딱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치료가 되는 거죠. 진정한 치료,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용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온전한 치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변화와 치료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게 긍정적인 분위기예요.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바울은 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나서 바로 하라라고 해요. 예를 들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 일을 해라.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내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부정적인 데서 끝나지 않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야. 치료받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데로 나아가야 돼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결심들 하셨고 다짐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할 때에 부정적인 데서 그치지 마시고 긍정적인 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겸손해지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니까.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더 나아가 남을 높이는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직장 상사가 있거나 어떤 나에게 지도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배울 것도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내가 존경할 마음도 없지만 그냥 지도자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져요.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지도자를 높여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실제로 겸손해집니다. 자, 가정에서요. 오늘 아이들도 함께 했는데 2026년에는 아이들 혼내지 말아야지, 책망하지 말아야지, 야단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부정적인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데로 가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도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데서 머물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쉽지가 않아요. 목장이 좋아요. 그리고 가정이 좋아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선 실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가 참 좋아요. 용납하는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이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잘 몰라요. 그런데 목장에서 하면 실제가 됩니다. 가족이 되니까, 가까이서 밥 같이 먹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대상이 있어야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약할 때 실제로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가족하면 혈연가족 생각하잖아요.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자녀. 근데 여기다 목장 식구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목장 모임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어떤 요리하는 영상 보면 제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장 식구들한테 요걸 해줘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가족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우리가 목장 식구들을 가족처럼 사랑하면은 사랑에 대한 개념도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실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근본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하면 상징이 십자가죠. 핵심이 십자가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끝나나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꼭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는 그 다음에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무엇입니까? 죽음, 파괴, 이런 것들이 음부의 권세인데 부활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생명,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어려움이 있긴 한데 기쁨이 넘쳐요.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힘든 중에도 가정이 행복해요.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고, 이번에도 보니까 제 아들이 아주 심한 감기에 걸렸거든요. 지독해요. 끝까지 병원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덕분에 저하고 제 딸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거기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병원 갈 일이 확 줄어들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 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공부하는 목적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왜 이렇게 지혜롭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겠어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전 어린아이라서 못해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엔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총명과 명철함,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 줘요. 명예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꿈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겠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 못 믿어요. 전도도 못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승천까지 전부 다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결혼도 안 한,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은 처녀가, 동정녀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요. 물 위를 걸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요. 하늘로 가셔요. 다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기쁘시게 못해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세요? 혹시 안 믿어지는 분 계세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은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 주기도문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른 이름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해주십니다. 기도하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저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가장 큰 상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상을 주십니다. 기대하십시오. 가장 큰 상은 천국 가서 받는 거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항상 천국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소망이 넘쳐요. 이 땅은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고 놓고 갈 것이에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며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의 세속적인 상으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한 일을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다.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고 전도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란 확신이에요.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실제로 확신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게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확신이 생길까요? 기도하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제자들은 안 될까요? 예수님께 여쭤봐요. 창피하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을 때 여쭤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주님은 되고 나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하면 확신이 들어와요.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입니다.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생활, 주부, 자녀 교육, 모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앞당겨서. 왜? 하나님 어차피 응답하실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어차피 응답하실 거니까 앞당겨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아직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응답된 거죠? 근데 마음이 불안해 아직. 그럼 더 기도하셔야 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옵니다. 불안하다는 건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기도는 양과 질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질적인 기도, 아주 좋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립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사실은 제 아내와 제가 잠자는 시간이 달라요.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요.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제 아내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같이 잘 수가 없잖아요. 또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늦게 잠자려고 들어올 때 제가 깰까 봐 자기가 거실에서 계속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집에서 한 끼도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보, 방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내가 바닥에 잘 테니까 당신은 공주님이니까 침대에서 잘 자라.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몇 마디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내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어제도 비몽사몽간데 그냥 잤는데 한 6시간 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Too busy?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Too busy not to pray. 유명한 책 제목이죠. 기도를 하지 않기에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내 능력으로밖에 못하죠. 근데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죠. 사랑한다면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요. 기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과거를 바꿔달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현재와 미래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는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외로움을 없애줍니다. 외로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두려워 피하고 숨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죄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외로움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외로움이 해결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목장에서 그게 가능해져요. 가족이 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내 허물을 그냥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어떤 중독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내 의지로 참 어렵고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잘 안 돼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또 여러 가지 나의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고통의 문제가 내가 너무 힘든데 목장 식구들한테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이러면서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죠. 벽이 허물어지니까 외로움이 극복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숙녀처럼 딱 이렇게 벽을 놓고 담을 치고 선을 그어놓고 난 여기까지만, 당신은 또 거기까지만 딱 이렇게 간격을 두면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저는 어려서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그런지 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거든요. 이 벽을 허문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내 부끄러운 부분을 내놓을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치유해 주셨거든요.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연약함이나 부끄러움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런 얘기는 목장에서 가능해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다 노출할 수는 없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나의 모든 걸, 나의 연약한 걸 노출해야지. 그러면 이제 때에 따라 마음이 열리고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비밀이 지켜진다는 확신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게 돼요. 그리고 그걸 목장 식구들은 함께 품고 기도하는 거죠.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면서 이러다 보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실제로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돼요. 저는 제 혈연 가족은 3년, 4년 가까이 못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목장 식구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잖아요. 또 매일 만나는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깝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경우예요.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였습니다. 증언했어요. 자, 여자가 행한 모든 게 뭐예요? 5번 결혼했다 이혼했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보기 싫어요. 동네 사람들 그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 싫어가지고 이 중동 사마리아가 얼마나 더워요. 대낮에 나가면 타 죽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정오에 타는 듯한 그 햇빛 아래 물들어 나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걸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이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내 부끄러움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부끄러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또 그게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줘요. 긴장을 풀어줘요. 유머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유머라는 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유머가 아니죠. 열받게 만드는 거죠. 유머라는 건 나를 낮추는데 내 연약함을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는데 괜찮아 나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내 단점, 내 약한 거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안다고요.
근데 내가 약한 걸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웃으면 함께 웃으면서 긴장이 풀리는 게 이게 유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막 전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러 사마리아 그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제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드시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멋있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녁은 좀 먹으면 안 돼? 남편 좀 어떻게 먹여보려고, 건강 좀 챙겨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있게, 여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김밥 한 줄은 먹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 먹으면 몸에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마음에 이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자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거두는 자도 있어요. 하지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게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는 사도행전적 지도력이에요. 누가 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 목자, 목녀, 모든 성도들, 전도자들, 양육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이 협력해가지고 교회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는 거거든요. 심고 물 주고 섬기고 이러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가정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흠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내가 성숙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있으면 내가 하나도 안 변해요. 그 모습 그대로 가니까. 그리고 똑같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그냥 똑같은 모습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랑 있으면 그 사람한테 흠잡히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보내주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세 가지: 용납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와, 최고입니다. 다시 한번 세 가지 시작. 용납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좋은 가정교회 분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치료와 변화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용납하는 분위기, 긍정적인 분위기, 가족적인 분위기를 가져서 하나님의 치료와 변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